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나옵니다. BC 536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집권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주제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 원어로 찾아보면 차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공경, 큰 압제, 고난 이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오랫동안 극심한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할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입니다. 슬퍼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다 포기하고 시작할 때 이제 다시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히데겔은 그 바벨론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가는 배로 만든 희고 빛나는 옷인데 이것은 신적인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실까? 바로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완전한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다가 몸에서 힘이 쇠잔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장엄한 주님의 그 신적인 환상 앞에서 그의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쇠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설교 여기서 끝낼까요? 이때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다니엘을 일으키십니다.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조국이 큰 전쟁, 고난과 압제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슬피 울어 음식도 먹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는데 그때 기도하다 지친 다니엘을 주님의 손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랬습니다. 왜 입술을 만드셨을까?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니까 어한이 벙벙했다, 이 벙벙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할 말을 잃었던 겁니다. 말문이 막혔던 겁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자기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이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유창한 미사여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좀 투박하고 좀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안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기도라고 하는 걸 모르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을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치 자기네 의인됨을 자랑하는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의인인 척 했던 겁니다. 비교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 결국 그래 예수님께 외식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추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부족함, 죄인됨, 그래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침묵하는 기도,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강건해집니다. 이 강건하다는 원어를 보니까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용기를 갖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주님의 이렇게 어루만지심, 위로와 격려해 주심을 그것도 3번씩이나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지체됩니다. 응답을 누군가 막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막았을까? 13절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일까? 페르시아 왕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령들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내가 욥을 좀 괴롭히겠습니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어떤 잠시 동안 제한적인 허락하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답이 13절에 나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요한에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미가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가엘은 누구일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 미가엘 이렇게 지명이 몇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와 있고요. 유다서 1장에 보니까 모세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사탄과 논쟁하는 미가엘이 나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과 싸우는 천군으로 소개된 게 바로 이 미가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 다시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